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세 주 연속해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의 사람입니다. 세 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 번 회복시키고 우리도 오늘 세 번째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남의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 무슨 청문회냐? 베드로 사도가 요빠와 가이사랴에서 행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논란이 됐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행하였죠? 오늘 본문 속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복된 처음 교회의 교우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무할례자라고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베푼 일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성경 속에서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과 시시건건 부딪혔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순절 성령을 받은 처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일 부정한 것이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한계에 대해서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6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변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성령이죠,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온 교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에서 제가 청문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예요. 사도입니다. 그가 자신이 행한 일을 설명해야 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를테면 요즘 현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서 하는 일이면, 담임 목사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면 뭐 우리 받아들여야지, 따라야지. 이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회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되새겨볼 장면이에요. 이게 소위 무슨 민주적인 리더십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감동을,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 행한 일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동일한 성령의 동일한 감동 가운데 빠져든다, 이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영적인 일이건 아니면 현실적인 일이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이러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어떤 독단적인 결정으로 그것이 그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지도자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일을 받은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설명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가운데 누구 하나 그 동일하신 성령의 동일하신 감동이 임하지 않았다면 처음 교회는 이방을 향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일을 역설적이게도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한 성령 안에 동일한 감동으로 함께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공감하고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주보 안에 들어있는 특별 헌금 봉투를 보고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교회가 이제 안정되어 가는데 또 헌금을 걷는구나 생각하셨습니까?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감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마음에 눈에 보여주신 그것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목사님은 그렇게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그렇던데요. 말씀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될 때만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5월부터 시작한 전교인 성경 읽기 매일 성경이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도움이 될 해설을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받아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고자 해요. 담임 목사의 어떤 특별한, 무슨 담임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보다 저에게 주시는 영감과 목회적인 아이디어와 목회적 방향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해요.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먼저 베드로의 눈부터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형적인 1세기의 유대인 남성이에요.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증언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변화에 둔감해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손에 넘겨져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러나 죽은 후에 내가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답했습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머지 두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모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반응하였습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였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다 그래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의지의 한국인과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는 것, 받아들인 것 안에 쉽게 갇히고 마는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의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거나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복음에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 전통을 고수하고 변화를 의심하고 불편해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변화에 둔감하고 불편해하고 변화할 줄 모르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고넬료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면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항구 도시 욥바에 머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도로가라고도 불리는 다비다를 살린 일,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그래서 온 도시가 들떠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이사랴로부터 사람이 옵니다. 누가 보냈냐? 고넬료예요. 성경은 고넬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이 이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넬료는 아직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던 고넬료는 아직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 없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설명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입니다. 5월은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의 회심을 기념하는 그 웨슬리 회심 주간이 들어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비견될 만해요.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교의 꿈을 안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이들 가운데 그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웨슬리는 그들을 보고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동시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나중에 물었을 때 그 무리의 보헤미안 사람들의 지도자가 오히려 웨슬리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웨슬리가 답했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웨슬리는 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성공의 사제였고 선교사였던 존 웨슬리조차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지 누구인지 답할 수 없었어요. 많은 신실한 신앙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복음 없는 하나님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없는 하나님 신앙이 유대교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분의 언약, 그분의 말씀, 율법을 믿어요. 그대로 행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하나님 신앙,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신앙은 성경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당신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사자를,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십니다. 천사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군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부대예요. 그들은 로마를 벗어나서 주둔한 적이 없는 로마의 고관 대작들의 자제로만 구성된 특별한 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는데, 그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일이에요. 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 율법을 영구히 폐기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 동시에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요빠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점심이 되기 전에 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에 갑자기 황홀한 환상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개와 같은 네 귀퉁이 메인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카슈루트라는 유대인 음식법이 있습니다. 못 먹는 걸로 가득한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담겨서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특기예요. 일단 안 됩니다예요. 안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실함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른바 유대 정결 예식을 거친 거룩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또 안 된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요빠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거쳐간 곳입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방 땅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였어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니느웨에 저 악이 넘치는 땅에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다 건너 다시스를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은 안 됩니다, 속됩니다, 부정합니다 였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우리 수준에서 재단합니다.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깨어나자마자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하인들과 장교 한 명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는 6 제자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마치 하나님을 맞듯 베드로를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오늘 돌아가신 후에 꼭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3번의 복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날 성전의 사내들인 공회의 앞에서 그 입을 틀어막는 그들 앞에서 하는 복음 설교,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하는 이 복음 설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바로 그 복음 날 것 그대로의 설교를 전합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하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간에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보내서 그 부족한 연약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라 하나님 말씀하시냐?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 선포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바로 그 일입니다. 복음 선포. 설교일 수도 있고 증언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간증일 수도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 선포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당신의 구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동시에 믿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미련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여야겠습니까? 어찌하여야겠습니까?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일상이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고 증언될 때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참으로 답답한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왜 그리 하셨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산 자만이, 산 생명만이 생명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그 복된 일에 부름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보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 전 일이에요. 나의 종 되어 이스라엘 중에 야곱의 지파 중에 이들 가운데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믿음을 격려하며 우리끼리 복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목사이거나 평신도이거나 믿음의 연륜이 길거나 짧거나 우리는 이 사명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하나님, 나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겸손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능히 막겠느냐?
동일한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에요. 내 곁에 있는 만나게 되는 일상 속 그 얼굴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작은 일 같죠? 그 작은 일이 이어져서 여러분 나비 효과란 말 아시죠? 아마존 정글 속 작은 나비의 날갯짓과 같은 것이 2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허리케인이 되어 미국을 강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복음의 삶이 복음 앞에 헌신하는 일이 그 작디 작은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엄청난 복음의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미 나이 들었거늘, 나는 이미 은퇴했거늘, 나는 나의 사회적 영향력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한계에 있거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부르신다? 저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나는 목사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제발이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목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그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였고 그 가운데 동일한 감동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치실 때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그 한 번의 그 부르심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로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작년 연말에 충신교회 교인들이 저를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충신교회를 마음에 두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쓰신다면 충신교회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순간 침묵하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기도하고 있을 무렵에 주일 사역이 마치고 이제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게 되면 충신교회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추적했어요. 그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유튜브가 순기능이 있어요. 누군가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를, 이 주일 설교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예배 설교를 듣고 특히나 이 주일 대표 기도, 목회 기도를 듣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김현수 장로님의 기도를 듣게 됐어요. 1월 중순 무렵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저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충신교회입니까? 제가 딱 한 번 쓰임받을 곳이 그곳입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현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무슨 담임 목사를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뭐라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가진 것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기도를 저와 제 아내가 따로 들었는데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 보내시는 것 같아. 우리 충신교회 가게 되는 것 같아. 아까 이 얘기 들으셨죠? 누구 하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되어야 돼요. 어떤 공동체의 의사를 정할 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는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세요. 저와 아내가 그 기도에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알아볼 수도 없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 일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준비시키세요. 만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합시다. 제한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제한하는 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No fear, no limit.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제한하지도 한계 짓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단 한 분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지 않기를 원해요.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이 일에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루하루 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한 분의 예외 없이 빠짐없이 깊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나아갈 바를, 행할 바를 보여주실 것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는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면 그 변화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